수요 말씀 여행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는 힘들어서 잊을지라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늘 힘주시고 일으켜주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이 시간도 이기기를 소망하는 찬양으로 수요 말씀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내 안에 주 은혜 사라질 때 내 발에 등 되어 찾아오신 주 말씀 나를 일으키네. 근심이 나를 친구 삼으려 하고 근심이 나를 친구 삼으려 해도 안개가 나를 덮어도 뜨거운 가슴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었던 말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무서움에 떨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 간다입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선생님께서 눈 뜨면 지옥 간다. 그 얘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옥하면 정말 무섭고 공포에 떨 수 있게 하는 곳이 바로 저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이게 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르네상스 시대 때 예수님 당시의 그리스 시대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지옥을 그려낸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단테의 신곡이라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지옥을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옥 문 앞에 어떤 글귀가 써 있을 것 같습니다. 써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기 단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리라. 희망도 소망도 없는 곳, 절망만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단테가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지옥의 9단계로 지옥을 묘사하는데 그 중에 한 단계를 좀 소개하면 7번째 단계에 바로 폭력을 휘두른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 군데로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벌을 받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한 자들은 뜨거운 탕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뜨거워서 살이 녹을 것 같아 나올 것 같으면 사탄이 바깥에서 보고 있다가 활로 맞춰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그렇지만 죽지 아니하고 계속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곳으로 묘사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 자해하는 자들이 당하는 그 지옥을 이렇게 마른 가지처럼 그 사람을 만들어놔서 누가 지나가다 톡 건드리기만 해도 아야 하고 부러지는, 그렇지만 죽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 마른 가지처럼 만들어져서 영원토록 그 고통을 받는 곳으로 지옥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7번째 단계에 이 신앙에 배교했던 자들, 그 자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냐면 밑에선 뜨거운 불이 올라오고 위에서는 유황불이 막 떨어져서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이 평생 뜨거운 곳에서 지내야 되는 곳으로 이렇게 지옥을 묘사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옥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는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먼저 언어적인 걸 좀 살펴보면은요, 게이트와 헬, 지옥이라는 언어를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죽은 후 가는 곳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죽음의 문 이런 뜻이죠. 여기서 지옥이라고 쓰여져 있는 하데스라는 단어는 구약의 스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변경되어져 쓰여진 겁니다. 죽음, 사망, 그것의 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그것이라면 그것이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지 살펴보면 한 2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살펴본 책은 이미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책인데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그 헬라어 구문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참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여기서 2가지로 저희들에게 이것이 해석이 가능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공격한대요. 뭘 공격하냐면 이 사단의 음부의 죽음이 최고의 파워고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격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죽음의 개념이 교회를 공격하지만 결단코 이길 수 없다라는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엎치락 뒤치락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요. 죽음의 권세가 결국은 교회를 공격하고 그 교회를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이 개념이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워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교회와 이 음부의 권세의 싸움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21세기에 과학도 이렇게 발전된 시기에 우리가 무슨 음부의 권세, 사탄, 이런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영국의 가장 석학이었죠. 그리고 변증학자로 유명했던 C.S. 루이스가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두 가지 상반되지만 결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는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교회에서 뭐 음부의 권세, 사탄과의 싸움 이런 거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의 존재를 모든 것에서 적용시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내하는 것, 그것도 또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사단의 공격이 지금도 있고, 성경에서도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탄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갑주로 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권세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싸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서도 너희가 항상 깨어 근신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사탄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교회들은 사단과의 공격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희들이 조그만 일만 당해도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둘째치고 자녀에게 다쳤다는 전화만 받아도 겁이 나고 금세 기뻤던 내 마음에, 행복하고 평안했던 마음에 요동이 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할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있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프로젝트가 없어서 그런지 실제 그 장소에 갔을 때 그 교훈을 놓치지 않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배경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는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드론을 띄워서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동굴이 하나 보이게 되죠. 그것이 지옥의 문이라고 불려졌어요. 언제부터 지옥의 문으로 불려졌는지는 모르지만 벌써 신명기에서부터 이곳이 신접한 곳이고 신들을 섬기며 풍요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가만히 보시면 그 지역이 다 반석으로 되어져 있어요. 큰 커다란 바위 덩어리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반석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 동굴을 통해서 왜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 단테도 그렇고 지옥을 뜨거운 곳이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땅 속에 지옥이 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핵이 있기 때문에 땅이 뜨거워지면 그 지옥은 뜨거운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당시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구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쪽에 보시면은 이제 케이브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옆에 중요하게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밑줄 쳐진 곳인데요. 바로 콜트 오브 펜이라는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이 신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벌써 열왕기 상에서 이 지역이 모압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모압 여인과 솔로몬이 결혼을 하면서 이 펜 신을 벌써 그모스 신이라고 구약에서는 불렀는데요. 그 신을 벌써부터 섬기기 시작했고 이 신은
풍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수원지잖아요. 물이 많고 이 헬몬산에서 나온 그 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사해까지 모든 풍요를 주는 그 물의 시작점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풍요를 얻게 하는 신이 바로 이 펜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신전에서 그런 일은 없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신전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판결을 내릴 때 그 판결을 내리던 장소가 바로 신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전에 가야 내가 옳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 신전에 가야 내가 부요를 누릴 수 있고, 이 우상을 섬겨야 나의 죽음이 막아질 수 있었던 곳. 그래서 이곳이 반석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 반석이 바로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고, 이 반석이 바로 우리에게 권력을 준다고 생각했고, 이 반석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거대한 반석 앞에서 아니다, 내가 반석이고 내가 나로부터 부요가 나오고 나로부터 생명이 흘러가고 나로부터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그 기준이 나로부터 흘러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나오는 구절은 열왕기 하에 모압 왕이 자기가 열쇠로 전쟁에서 밀리자 자기의 아들을 펜신, 그 그리스 신에게 번제로 바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펜신을 섬겼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구약을 통해 볼 때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바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풍요와 자신의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자식까지 바친다.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정리해 보면요, 그럼 죽음의 권세가 뭔가, 그리고 교회는 뭔가 조금 더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죽음의 권세라는 것은 반석을, 지옥의 문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로마의 권세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기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반면에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저희들이 한번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리죠. 사랑하는 제자로서 스승에게 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있는 한,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예수님을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너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 칭찬을 해주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음부의 권세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바로 우상을 섬기고 지옥문을 섬기고 권력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내가 살려고 했던 것,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고 나를 쫓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우리는 내 목숨을 얻기 위해서 신도 섬기고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따라가서 내 죽음을 면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됨과 성공을 위해 달려가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을 것이고,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리고 주님을 얻고자 하면 얻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반석이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잇는 것이 오히려 더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결국은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는 너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며 나를 섬겨라, 내가 너에게 이 권세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계속되는 우리들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고 권력을 얻으면 성공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었죠. 이 솔로몬 왕은 왕의 권세를 가졌었고요, 돈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그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해봤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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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저는 쾌락으로 살았더니 헛되도다, 뭐 방탕하게 살았더니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전도서에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혜가 많은 것도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것도 헛되도다,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헛된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그 전도서 기자가 결론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달려갔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를 망하는 길이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그것이 우리를 계속하여 공격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주님을 위하여 죽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래에 삼켜진 그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래가 요나를 삼켰듯 사단은 그리스도를 삼켰다. 하지만 마치 독을 삼킨 것처럼 그리스도는 사탄의 뱃속에 치명타를 날렸다. 사탄은 곧 자기가 삼킨 것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운 고래가 요나를 뱉을 수밖에 없었듯이 사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사탄은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삼킨 것 때문에 지금도 몸서리치고 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인 것이 사탄이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음부의 권세가 그 죽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갔지만 그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사탄의 권세를 깨고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그 주님이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이렇게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눈에 보이는 그 지옥의 동굴, 죽음의 동굴, 그 관문, 그리고 펜신전,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신전들과 권력들이 우리를 섬기면 우리가 그것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진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얻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일서에서는 딱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부요가 내 부요가 되고 천국의 상속권이 내 상속권이 되고 그 하늘나라의 놀라운 신령한 좋은 선물들이 다 내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반석으로 삼고 그분을 위하여 죽고 그분을 위하여 살 때 그것이 바로 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 교회들을 계속 공격해요. 어떻게 사탄이 공격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사탄을 묘사하기를 사탄은 거짓말의 명수다라고 묘사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사탄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리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사탄이 누구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거짓말하고 꿰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그 사건도 한번 보십시오. 아주 간악한 뱀으로 사탄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인데요. 뱀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하와를 처음에 이렇게 다가갑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와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다가가요. 그때 하와가 이야기하죠. 아니야, 이거 다 먹으라고 했는데 여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때 그것을 치고 들어가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그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면요, 계속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부요와 은혜에서 떨어져서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에 끌려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낭비되어지고 정말로 절망스러운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아침만 돌아봐도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셨습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침에 동터오르는 사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또 지루한 하루겠구나. 아무 일도 없는 쳇바퀴 도는 이 하루. 그냥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러면서 시작을 하셨는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인자의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도 내가 눈뜨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도 또 지루한 일상이야 라고 하면서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냥 하루처럼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벗어나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신에 대한 평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죽음의 권세에 빠져 있는 자들은
아마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나는 잘 못된 사람이야. 그리고 건강이 좋아야 내가 잘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풍요로움이 나에게 없으면 난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안 된 인생이야. 풍요가 있으면 잘 된 거야. 다른 사람들이 옳다 인정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면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난 안 된 인생이야.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내가 갖춘 것들, 그런 것들로 나를 자꾸 평가하게 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반석이 되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를 못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교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실패한 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물질이 없다고, 내가 어렵다고,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그것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반석이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천국에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희들 상속권 문제로 많이 싸우는 거 보잖아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상속을 주길래 싸우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의 어마어마한 상속을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부여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절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패자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낙오자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얻는 거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은 이렇게 치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우상 숭배하며 주술을 부리고 원수를 맺고 불행하고 시기하고 분열하며 투기하며 술 취하며 방탕한 삶을 결국은 살아가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게 돼요. 이 세상에서 볼 때 너 그렇게 사랑해서, 너 그렇게 희락하고 너 그렇게 화평한다고 해서 너에게 떨어지는 게 뭐야? 너도 너를 챙겨라고 이 세상은 계속하여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격을 어떻게 되받아 공격하냐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다시 사랑하고, 희생할 수 없는 곳에 다시 희생하고, 다시 내 사랑을 주지 않아도 될 자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주면서 우리가 그 사망의 권세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평생에 싸움이 있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교회들은 그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단은 계속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줄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깊이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미국에 오시는 손님들마다 제가 꼭 가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유니버셜 스튜디오입니다. 무서운 거 타는 거를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가는데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일 안 무서운 게 있을까 찾다가 찾은 게 바로 투어 버스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타고 천천히 버스가 이동하니까 이게 무서워봤자 얼마나 무섭겠냐 하고 탔습니다. 타고 이렇게 한참을 가다가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있는데 3D 안경을 쓰라고 해서 안경을 썼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주위가 숲속으로 변하더니 공룡이 나타나서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차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차가 정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룡이 제 앞까지 왔어요. 와 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와 소리치는데 버스가 막 뒹굴뒹굴 딜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으아 하는데 밑에 웅덩이가 있어서 물이 튀기는데 물이 진짜 팍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구나.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 죽겠다, 죽겠다. 너무 무섭다. 그래서 제가 안경을 뺐습니다. 이러다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빼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주위에 이렇게 큰 그 화면에 영상이 지나가고 있고, 그 밑에 버스는 막 정말 뒹굴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가끔씩 뿌려주고 있고. 근데 저는 이거를 벗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주위에 옆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그 상황인지 알고 으악 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무섭고 그게 오히려 더 웃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게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것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고 우리에게 진짜 권세를 주고 우리의 풍요로움을 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사탄은 우리를 공룡으로 나타나서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다가와서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요를 취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탐욕과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야 내 자신을 내가 챙겨야 내가 내 반석이 돼야 할 것처럼 되는 것으로 속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속는 거예요. 그 진짜 아니에요. 진짜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으면 얻을 것이니라. 그것이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는 결단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죽음의 권세가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바로 거짓말로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생사하복의 주관자, 지금도 사단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멸망시키는 그 사단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는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예수님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가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그리고 우리의 사업이 어렵다고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죽고 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삶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단에 속지 아니하고 정말로 교회로 우뚝우뚝 일어서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베델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저희들 사단의 권세 앞에 저희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힘 있는 자냐, 칼이나 적신이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반석으로 삼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통치와 권세자들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또 사단에게 속고 또 사단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또 속아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반석이 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주님만을 반석으로 삼으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죽어져서 하나님 주님이 그 자가 얻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차원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단에 속아서 너무나도 넘어지고 또 내 삶이 나고자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반석이기에
환경적으로는 모든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단코 실패자가 아니고, 그것이 결단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며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더욱더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주제가죠. 우리 그 찬양 같이 힘차게 부르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이겨서 교회의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